오늘은 지난주에 설교인 물고기 IQ 신앙 2에 이어서 못다한 아합의 신앙에 대한 모범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합 신앙의 모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합에게 무슨 신앙의 모범? 아합은 구약시대의 악한 왕의 대명사 아니었는가? 라며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합에게도 신앙의 본이 될 부분이 있었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시 정리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징으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3년 후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850명과 대결하게 하셨고 제단에 제물에 불이 붙고 또 제물 위에 부은 물과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합으로 하여금 경험토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한 아합이었지만은 물고기 IQ 신앙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항복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개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232명으로 무려 12만 7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습니까? 물질과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베나닷이 항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의 아버지 때 빼앗은 성읍도 돌려주고 당신의 이름을 딴 거리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말에 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반대로 베나닷을 살려주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아합의 이런 불신앙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꾸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명령을 어기고 베나닷을 살려뒀으니 대신에 네가 죽으리라. 네가 그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여러분이 아합이었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면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벌 떠시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별로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의 스쳐 지나가는 나쁜 생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요. 그래서 바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이 어찌합니까? 이 어찌합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만 그 사랑과 긍휼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고장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기계 돌려보시면 아시죠? 푸드덕 소리 나거나, 자동차도 끼릭끼릭 소리 나거나,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고 고장나 버리면 우리 인생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장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하셔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너 집 나갔어? 그럼 오늘부터 호적에서 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셔요. 근데 여러분, 집 나간 아들 입장에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아버지가 시원할까요? 전자죠. 사실은 전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것 자체가 그 집 나간 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이 결국 그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담감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대충 잊고 대충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붙들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답답해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아합은 정말 물고기 IQ처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금방 잊는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은 정말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아합처럼 이렇게 말해 나와요. 오므리 왕조 아합처럼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
악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아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대신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말 할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중압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다고 하는 기쁨도 잠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제발 부탁입니다. 그 찔림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붙드세요. 그 찔림을 붙드시고 근심하십시오. 답답해 하십시오. 너무 근심하고 답답해서 만 가지 일상에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식음을 전폐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그 죄악 때문에 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그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그마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어찌 내가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음란한 생각조차도 주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감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것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귀를 막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과 삶을 향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회개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전,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 영혼까지 그 말씀이 침투해 들어와야 돼요. 눈물이 흐르고 근심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결국 변화됨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밑바닥부터 뒤집어져야 해요. 여러분, 어항 속에 그릇 속에 진흙이 가라앉아 있으면 위에는 맑은 물이죠. 그렇죠? 근데 밑에는 진흙구덩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진흙구덩이가 헤집어져야 돼요. 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진흙구덩이에 있는 죄악들이 정화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곤란해지고 근심되고 답답함이 밀려오고, 그래서 회개하는 결단까지 가야, 그리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서 다시는 헤매지 않아야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음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으신 찔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음까지, 변화됨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뜻에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또 나옵니다.
아합은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왕의 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는지 성경의 표현을 좀 우리가 보고 싶은데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 꼭걸어 잠그고 나 밥 안 먹어! 애들처럼 삐져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아합을 너무나 잘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충동으로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이지만 설령 삐질지라도 나봇이 말한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갈 수는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합을 봐야 돼요. 이세벨처럼 나봇을 그냥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이세벨처럼. 그 대신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좀 쪼잔한 사람은 보일지 모르지만 근심하고 답답해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자니 누가 두려웠던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으시면 답답해야 돼요. 근심이 밀려와야 돼요. 두려움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라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아합은 그 후에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참 성경을 보니까 재밌어요. 또라고 그랬어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근심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책망하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거절당하자 그냥 삐졌을 뿐이에요. 근데 나봇을 죽인 사람은 이세벨인데 하나님은 그 나봇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아합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또 열왕기하 6장 32절을 보면은 아합의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냐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 하나님은 나봇 사건 속에서 아합의 탐욕과 살인의 죄를 보시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성경 20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자신을 팔아.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은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핵심이에요. 키워드예요.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근데 그 팔았다는 게 뭔지 나오는 거예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팔았다는 것은 이세벨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판 결과 살인자가 되었고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팔아서 살인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상숭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죄 짓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무엇에게 나 자신을 팔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뒤로 한다면 여러분 물질에게 자기 자신을 판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과 명예 앞에서 하나님을 뒤로 한다면, 우리 신앙을 뒤로 한다면, 그리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판 거예요. 시기심과 탐욕과 거짓에게 여러분 자신을 판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여러분을 판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음란함에 나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깨끗함을 주신 나 자신을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단에게 나 자신을 파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판 거예요. 하나님을 판 거예요. 여러분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세벨과 죄악된 인생들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세벨과 아합의 죄악된 백성들이 죽어서 개들이 뜯어먹는다고 그래요. 공중의 새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개는 집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저는 키우지 않지만은 어떤 집에 가면 개가 상전인 것 같아요. 개가 상전인 것 같아요. 와서 좀 자기를 이렇게 좀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 주변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해달라고. 주인인 것 같은데, 당시 개들은 그냥 들개예요. 몰려다니면서 죽은 시체 뜯어먹고 사체 뜯어먹는.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가서 열왕기상 21장 이후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아합이었어요. 이렇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아합은 자신을 판 죄밖에, 자, 여러분, 자신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자신을 판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죄라고 그랬죠. 자신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팔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는 거예요. 아합에게. 죄는 주동자가 있는가 하면은 조력하는 자도 있고 또 방조하는 자도 있죠. 여러분, 조력하는 자나 방조자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저는 그 주동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일 곁에서 서 있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방조자도 주동자의 죄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세벨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어요. 설령 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방조자까지도 징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세요. 탐심을 품으면 안 돼요. 그 탐심조차도 죄입니다. 성경에서 왜 자족하라고 했을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음란한 생각까지도 붙들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것조차도 느낄 수 없는, 차라리 하나님 눈을 멀게 하소서, 차라리 내 귀를 멀게 하소서. 사자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은 것이 묻습니다. 여러분, 검은 것이 묻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예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을 도모하고 거짓을 입에 달고 살고 세상의 죄악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도박하고 좀 이렇게 나쁜 곳에 데려가려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혹시 있으면 여러분 만나지도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도 있지만 그러다가 여러분이 물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충동질에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NO! 여러분, 그 사람을 버려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합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아합은 그걸 이세벨을 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이세벨 한 명을 죽여버렸으면은 아합은 그 많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죄를 충동질하는 사람 마음에서 죽여버리세요. 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떠나버리세요. 그냥 자꾸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뭐라고 그래요? 그걸 꿰고 자꾸만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러지 마. 그거 하나님께 죄야. 너 그럴 거면 나하고 절교야. 여러분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절교하세요. 떠나보내세요.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모양도 만지지 마세요. 주인은.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옷을 찢고. 참 아합은 죄를 쉽게 짓기도 하지만 참 쉽게 회개합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네? 또! 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또 풀이주가 아니더라. 지난번에도 선지자의 책망에 그냥 풀이주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끌탕을 하고 나 밥 안 먹어 이랬는데 또 풀이주가 다니더라. 저는 이게 너무 좋게 보여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여러분 또 풀이 죽은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보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뭐 했다? 겸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야 돼요.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 뒷부분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목사 앞에서 완고하지 않았어요. 완악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선포하는 그 말씀에 또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 받아들여서 또 풀이 주고, 응? 비록 자신을 팔아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는 즉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비록 물고기 IQ처럼 금방 잊어버려서 또 죄를 지었지만 또 풀이 주고 한 번 더 풀이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저가 내 앞에서 겸비했다, 좋게 봐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묵상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아합 같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위로가 생겼어요. 아합 같은 자에게도 긍휼하신 하나님, 그 회개를 겸비함으로 보셨다는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내가 또 죄를 짓고, 여러분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이야기죠? 또 죄를 짓고, 어제 지었는데 또 오늘 죄를 짓고. 그런데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뭐 해야 돼요? 또 회개하고. 회개가 한 번 더 많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겸비함으로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용하면 하나님이 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 스쳐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그걸 붙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비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끔씩 열어봐서 읽습니다. 힘들고 곤고할 때마다 제가 읽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놓여요.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품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거짓에 붙들려 사는 삶이라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탐욕에 나를 팔아버리는, 하나님을 팔아버린다, 이거 너무 죄송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나 자신을 무엇인가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돈 10만 원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면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돈 100만 원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면 그 사람을 거부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 하나님이 초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 하나에 팔아버리고 돈 몇 푼에 팝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정리해서 똑바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아세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지금 또 뭐하라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답답하여서 근심하십시오. 그냥 묻어둔 죄를 꺼내세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우리 알아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대부분 알아요. 그 죄를 꺼내서 답답해하고 근심하십시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십시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를 지었으면 한 번 더 회개를 하십시오. 물질에 나를 팔아버렸던 인생, 명예와 자존심에 나를 팔아버렸던 인생, 시기와 질투심에 나를 팔아버렸던 인생, 음란함에 나를 팔아버렸던 인생,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팔아버렸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서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무슨 모습으로 보신다고요?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니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내가 너를 품고 가리라. 이 얼마나 큰 사랑, 이 얼마나 큰 긍휼하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하나님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지게 만듭시다. 내 인생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멋지게 만듭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 자신이 죽어서, 나 자신이 제물되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라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헌신송 드리겠습니다. 너는 결단하라. 여러분 결단하세요. 회개는 결단이에요. 회개는 결단이에요. 결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세요. 돌아가서 결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올 때는 다 회개하고 오세요.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아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이름이
여러분, 다른 것에 하나님을 팔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를 결단하라, 주저하라. 여러분, 회개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너는 결단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죄악에서 물들지 마세요.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결단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면 안 돼요. 바로 너는 결단하라. 아멘.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미루지 마세요.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합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여러분, 꾀이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얼마나 좋은,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너는 결단하라.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나와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겸비함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미루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제도 또 회개했고 어제도 또 회개했고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번, 1000번을 짓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아니, 용서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 돌아서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물질의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주님, 분노의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염려의, 미래에 대한 염려의 두려움에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여의 모든 말씀에 아버지 회개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음란한 생각도 붙들고 회개하겠습니다. 차라리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다면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짓는다면 귀를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도 이름도 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들 곁에서 떠나라. 떠나겠습니다. 사람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죄의 환경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예 죄의 환경은 보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죄의 나쁜 습관은 오늘부터 떠나버리겠습니다. 주여, 끊어버리겠습니다. 나쁜 습관들 다 버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겸비케 하사 주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